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말로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1세기 로마의 황제와 또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 다양한 비유와 비교
이 대조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시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것에 뛰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탁월함 또 유일성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고 김중곤 목사님, CCC 총재를 지내신 목사님께서 CCC 전국 재학 청년 이 집회를 하면서 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그런 질문과 대답을 이 설교 중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00가지 질문하는데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백문일답 이런 유명한 이런 설교와 그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바로 그겁니다. 모든 질문의 대답, 여러분의 모든 의문의 대답, 모든 문제의 대답, 모든 문제의 핵심,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들은 것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성서학자인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와 교훈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생명과 죽음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라고 말해요. 복음의 진리와 교훈을 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와 교훈을 들으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생명이고 이건 죽음과 직결된 생사의 문제가 이 복음을 듣느냐 진리를 듣느냐 믿느냐 여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요. 귀 있는 자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구원의 진리를 듣지 못하고 멸망과 심판과 사망으로 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복음의 진리와 교훈을 듣는 일에 복음의 진리와 교훈을 찾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세상에 이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시류, 풍주, 사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거기 다 휩쓸려서 다 흘러내려간다. 여러분 요즘은 예수 믿는 거, 이 복음을 듣는 거, 구원을 받는 거 이걸 방해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저만큼 흘러내려가요. 홍수가 나잖아요.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헤엄을 쳐서 이거를 올라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루이스 캐럴의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여러분 아시죠? 그 후속 작품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앨리스와 이 붉은 여왕이 한 나무 밑에서 계속해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도는데 여러분, 이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최소한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하고 복음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빠르게 변하는 그런 세상 속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떠내려가고 말게 된다는 게,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전진하고 싶다면, 믿음을 지키고 싶다면 최소한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가고 흘러내려가고 결국에는 세상에 동화되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하여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이 구원, 이걸 등한히 여기면 결국 휩쓸려서 그 유념하지 않으면 결국 흘러내려가 떠내려가서 결국에는 여러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 불고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 불고 비가 내리고 흔들리면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세상의 물결 속에, 풍요, 시료 속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들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 자, 이제 5절에서부터는 여러분 다시 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여러분, 장차 이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완전한 이 하나님의 그 나라는 천사들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히브리서에는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어디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시편 8편의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 사람 인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누구시기에, 무엇이기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반문하는 거죠. 7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다 복종하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이렇게 잠시 천사보다 낮아진 이유, 이를 행하시면,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래서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마무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지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지만 그는 바로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어제도 권사님 한 분 신방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지금 그냥 누워만 계시고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그런데요, 가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니까 권사님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름을 찬송가 301장 부르는데 찬송가 없는데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3절까지 다 부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뭐를 통해서요? 고난 통해서. 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12장에 가면 또 예수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바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핍박받고 환난받는 1세기 지금 땅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하루하루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는, 여러분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를 말해요. 다 한 근원에서 나서, 그래서 뭐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들.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리라. 13절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한 근원으로부터 형제가 되게 해주셨고, 교회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 보세요. 혈과 육이 함께, 즉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이렇게 혈과 육에 같이 속해 있잖아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단 말이에요. 왜요? 거기 중요하죠.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통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의,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그 마귀를 멸하는 역사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끝난 거고, 그리고 사망으로, 그리고 심판이고 멸망인 것 같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딱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왜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야 이 공중의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이 계계와 전략,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승천으로 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통해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는 한평생 그런 모든 자들을 뭐요? 해방시켜줘, 놓아주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천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니까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하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경배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라네, 사랑하심이라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은 어떤 역할을 했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예요? 화해자로, 중보자로, 그렇죠? 예배자로, 그렇게 대제사장이 서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속죄자로 그렇게 대제사장이 서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역할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화해자로, 중보자로, 예배자로, 속죄자로. 그런데 여러분, 1년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는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 제사는 딱 1년 효과밖에 없어요. 대속죄일에 7월 열흘에 그때 짐승을 잡아서 대속죄일. 근데 다시 1년이 지나면 또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수시로 짐승을 잡아서 회개해야 돼요. 속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단번에 1년 지나면 또 제사 드리고 1년 지나면 또 이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을 단번에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결론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 얼마나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귀에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 받는 자들, 지금 1세기에 이렇게 시험 받는 자들, 고난 앞에 있는 자들, 그래서 4장에 가면 뭐예요? 다 체휼하셨다 그래요. 고난 다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다 알아. 당신 고난 알고 다시 다 눈물 다 알아.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알기는 뭘 아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아냐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경험을. 그래, 지금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심판 앞에서 이 모든 이들, 모든 것을 다 하세요. 다 위로해 주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히브리서 조금 어려운 말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묵상하세요. 여러분,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여기 깊이 생각해요. 말씀 여러분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더 시원하대요. 왜요? 1.1핵이라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예수를 여러분 대충 믿으면 안 돼요.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대충 주일 지키고 대충 11조하고 대충 봉사하고 대충 전도하고 안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주 그냥 창념해라. 그렇죠? 아주 몰입해라. 골몰하라. 예수. 김중훈 목사님이 그렇게 백문일답 하실 수 있었던 건 뭐죠? 그분에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예수 아니면은, 예수 없이는, 예?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 주님,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오직 예수, 주의 성도들이 오직 예수, 교회 학교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예배하고 예수로 찬양하고 예수로 기도하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